말할 수 없는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필리핀 딸락에서 열린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에 좀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90%가 가톨릭 신자이지만 형식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가톨릭에서의 구원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하고 또 거기에 행위,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의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필리핀에서는 개신교인들을 born again이라고 부르는데 소수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가톨릭이 거의 다인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느라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듣기만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가끔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의 목사님과 뜨거운 목사님이 있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우리 성도들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듣습니다. 잘 이렇게 듣는데 이번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리액션이 또 거기 사모님들도 오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은혜로운 물만 나오면 Oh Lord, 그리고 Yes Jesus, Amen, Amen, Yes Jesus.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거의 다가 한마디만 또 Yes Jesus, Jesus, Oh Lord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데 막 저절로 제가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을 격려하느라고 그들은 러브 기프트라고 하는 그 격려금을 좀 전해주고 또 우리 소망이래요. 우리 조이 선교에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한 것도 이제 전해드리게 되고 강의도 하고 또 저녁도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을 또 대접을 하고. 근데 목사님들의 사모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분들도 목사님이란 단어는 알아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나더니 아마 거의 다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We are happy. Thank you 목사님, 살라마포 목사님 뭐 이러면서 저한테 그냥 한두 사람이 너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원해 준 걸로 난 가서 좀 전달만 했는데 내가 이런 땡큐를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오전에는 강의가 없어서 이제 주일 말씀을 좀 준비하느라고 펜을 들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너무나 감사해서 참 뭉클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헌신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어서 제가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로 세 가지를 내세웠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렇게 세 가지를 모토로 삼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진리를 지켜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오직 은혜도 바로 여기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구름이 몰려와 복된 소낙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은혜의 복된 소낙비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퍼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랍니다. 카리스마 할 때 카리스죠. 신약 성경에 157회나 나와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란 단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건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인정해주고 용서를 구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주고 죄 많고 못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침 햇살이 모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다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그 은혜의 아침 햇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 감추어진 은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죄와 교만의 동굴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고집스러울 정도로 교만하여서 이러한 부름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두 손을 들고 동굴에서 나오는 자도 있습니다. 누구는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누구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동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을 만들고 있던 그 가정에서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며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프로포즈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좀 생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목사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천년왕국과 같이 좀 신학적으로 뭐 전철연서, 후철연서, 무철연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좀 빼고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스토리로 조금은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인자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날, 이 날을 성경에서는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처음 죽은 사람 아벨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그 마지막 사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도 그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신보좌 앞에 서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못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 상급과 책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경의 피날레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며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부족한 종을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충분히 기도했니? 너는 충분히 찬양했니? 너는 충분히 말씀에 순종했니? 너는 충분히 교회를 섬겼니? 너는 충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니?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대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말할 육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죄의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죄책감의 무게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꿈틀대며 활동하기 시작할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지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에 잠길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속수무책이었던 강력한 죄의 소욕이 급격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은혜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감옥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감옥이 아니라 자유케 하심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나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말로 바꿔봤습니다. 내 적이요 악한 영이요 마귀야 사탄아, 여전히 나는 엉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배를 들지 말라.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잠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의 빛이 다시 내게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불살랐던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겁을 먹고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참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너무 열심히 도망가느라고 엘리야가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북쪽의 선지자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 열심히 도망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지쳤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 이 못난 놈아 하고 좀 책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머리맡에 놓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부드럽게 깨워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는 내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불을 내려줬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깟 이세벨이 두렵냐? 너 선지자 맞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겁이 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역시 우리 숯불에 구운 떡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직접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너 정말 나 모르니? 네가 수제자가 맞아? 저 같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런 예수님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은혜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항상 최선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담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 어려운 문제들, 염려와 근심,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숨은 두려움, 우울감과 낙심, 마음의 상처와 슬픔, 미움과 분노, 이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담의 목록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의 목록도 나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감사의 목록이 부담의 목록보다 더 많은 것, 좋은 것이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실존 가운데 있는 모든 곤고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부담의 목록에, 모든 우리의 마음의 곤고함,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염려가 변하여 평안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오래 놔두게 되면 자칫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다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갖고 있었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나와 평생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 하면서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자기 원수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과부였던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포기해도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피자 조각과 같이 나누어서 이 적은 은혜를 나누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의 곤고함보다 우리 삶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